사람의 삶은 내가 계획한다고 계획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삶이 되는 거죠. 여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12명이 12지파를 이루고 그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빼서 뽑아놓고 이들에게는 기업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레위의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미리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뽑아내셔서 특별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니까 이 레위 지파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땅을 분배받지를 못합니다. 다른 지파는 다 지파가 받아야 될 그 땅이 있고, 또 지파에서 가족별로 받는 땅이 다 있는데 레위 지파는 없는 거예요. 이걸 레위인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레위인을 택하셔서 사명을 주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일, 아니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선택이 되고 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성경을 보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나로 이렇게 세워져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까지 왔는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은 10대에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대에 있었고요. 10대에는 우리 어머님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기억을 못 하시는데, 우리 시골 교회에 그 노총각, 노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인가에 가서 물어봤어요. 우리 이제 어머님하고 이제 같이 가서. 근데 이제 그분들에 대한 기도도 하셨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 게 한 번 있었고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그 군대에 다녀와서 말씀을 읽는데 막 말씀을 읽는데 말씀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인류를 어떻게 해서 우리들을 어떠한 존재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을 성경을 읽는데, 그때 저는 신학 안 했어요. 그냥 성경을 읽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막 행복해가지고요. 막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간에 이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면서 우리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성경 해석 방식을 따라 하겠다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옷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나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깨닫고 전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이런 것을 깨닫게 했다고 막 부르짖고 막 책상을 막 떠나지 않고 막 거기에서 막 연구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저는 막 쏘다녀야 되는 그런 체질이라. 그런데 전혀 제가 태어난 어떤 체질하고 정말 동떨어지게요. 때로는 성경을 막 분석적으로 읽기도 하고요. 제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두리뭉실해요. 근데 막 분석적으로 읽기도 하고요. 앞뒤를 보고 어떠한 관점으로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막 보게 하기도 하시고요. 이건요, 제가 그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앞뒤 맥락을 막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하냐. 내가 해놓고도 내가 신기한 거예요. 이게 계획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제사장이 되게도 하시고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안 세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부르시니까 어떻게 인생이 달라졌느냐. 레위인은요, 약속의 땅에 가도 뭐가 없다고요? 분깃이 없어요. 땅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난 후에 놀라운 얘기를 하시네요.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여보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 것이라. 없대요. 그러니까 그거 기대하면 안 돼요.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먹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 레위인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있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 이스라엘 백성 레위인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데 기업이 있고 몫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계획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그를 부르는 거야. 불러서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 불러주세요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먼저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니라 그의 후손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변개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가 그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와서 살아야 했고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과 자기와 함께 살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의 삶과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고요. 어떻게 내가 이런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지? 하며 놀라운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레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의 분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하나님 왜 안 주셨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그럼 그들에게 주시는 기업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의 삶은 책임질게, 그거예요. 완전히 레위인들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2명이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똑같은 아들들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다른 형제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세워진 거예요.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변화가 있어요. 이런 변화. 당연히 받았고 누려야 될 것이 어느 날 차단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것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문이 열리고 생각지도 못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왜 나는 다른 11명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받지 못할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그러면서 불평불만할 수 있고요. 내게 맡겨지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나의 삶을 이 레위인의 관점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신 것, 차단한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내 인생에 문이 열리고 새롭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기업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뭣도 없어요? 분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차단한 것만 보지 말고요, 새롭게 열리는 내 인생의 또 다른 복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사명이 들어있어요. 사명이.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 지내는 일을 맡아서 하고요,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제사 잘 드릴 수 있도록 봉사하는 일들을 맡았다고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요, 양을 기르고 할 때
이들은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를 진짜 꼭 붙잡고 그 가운데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우리 교회는요 일주일에 성경 5장씩을 나누어요. 월요일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에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나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월화 수요일 날 나눈 말씀을 다시 하기도 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나눈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새롭게 나누기도 하고 다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주일 날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누었던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을 선택해서 주일날 오전에 나누고, 그리고 또 나누어서 오후 예배에 나누는 방식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방식을 제가 계획했느냐? 아니요. 전혀 계획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언제부터 그랬는지도 내가 기억이 안 날 만큼 이게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자리 잡게 하셨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다른 어느 누구도 이렇게 나누는 걸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이건 제가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가 기존에 했었던 방식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버려야 될 것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저에게 주셨겠죠. 그렇죠? 새로운 문이 열렸겠죠. 닫은 문과 열려진 문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내가 너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분깃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인 거예요. 이건 레위인들에게 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러면 9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혼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처럼 되지 말래. 자,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네 형제들 같이 되지 말고 내가 너를 불러서 너에게 시키는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이방인처럼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방인처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과 다른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뭐가 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기업이 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분명하게 기억해.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얻을 수 없는 것, 차단된 문이 있고요. 새롭게 열리는 문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래서 옛날에 추구했던 것을 똑같이 추구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생기느냐? 충돌이 생기고요. 그런 충돌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요.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서 들어가서 보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헤매다가 자기들의 뜻을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갔느냐? 아니요. 어디로 갔느냐?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가요. 그런데 20세 이상으로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깨달아 알고 닫혀진 문에 대한 의미와 열려진 문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닫혀진 문을 향하여서 그것에 초점을 두고 그곳을 바라보고 왜 안 열어주고 왜 안 주냐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인들은 약속의 땅에 가면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어요. 그 꿈도 꾸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 제사에 이 레위인이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 누려야 되는 존재가 레위인이에요. 그 존재가 이스라엘이고 그런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나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요. 닫혀진 문이 뭔지 열려진 문이 뭔지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렇게 우리에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럼 나와 같은 선지자가 뭐냐면 모세가 한 일 중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는 데 쓰임 받은 게 있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 일을 모세가 했다고요.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또 다른 선지자를 우리들 가운데 일으켜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일으켜 준 또 다른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도 그들의 삶이 부름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이건 우리 아이들 그 눈높이로 얘기하면 하늘과 땅만큼 달라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왜 우리들은 저들처럼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구하는 방향, 목적,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레위인들은 내 이름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분깃 조금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안 준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정말 안 줬나요? 아니에요. 줬어요. 어떻게 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깃을 다 받고 그 분깃 중에서 레위인 걸 어떻게 해요? 떼어줘요. 그것을 하나님은 분깃을 안 준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레위인들에게 안 내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 분깃은 나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레위인에게 못 떼어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 분깃이라고 했고 분깃을 다른 의미로 하면 책임지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일 나요. 그거 걷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야, 니들 거 레위인들 떼놔. 왜 그러느냐? 레위인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된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를 치실 때 하나님이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서 넘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때 뭐를 하셨냐면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셨잖아요. 그 초태생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레위인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그러면 너희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럼 네 처음 태어난 애 나한테 다 줄 거야? 처음 태어난 짐승들 나한테 다 줄 거야? 또 어떤 거 선택할래? 그러면은 예,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내 삶의 방향 방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왜 똑같지 않느냐고 자꾸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국가대표 대표 선수로 내가 선수가 됐어요. 근데 선출 안 된 사람, 선발 안 된 사람은 선수랑 똑같이 살겠다고 하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도 그의 삶이 달라지는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국가대표 선수로 뽑으셨는데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으면 말이 안 되죠. 내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내 삶은요, 없는 분깃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구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요, 예수 믿는 것의 의미와 맛을 모르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똑같이 다른 형제들처럼 막 분깃을 구하고 거기서부터 오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 그 인생은 실패해요. 그런데 그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을 신뢰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있는 거예요. 레위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자기들하고 똑같은 형제였다니까요.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방인들과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떠받들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오고요. 그렇죠? 이삭에게요 왕이 찾아오고요. 야곱에게 애굽 왕이 뭐를 받아요? 축복을 받고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이 분깃인 삶을 살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구하는 방식으로 뭐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구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고요. 하늘의 놀라운 보화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꿈꾸고요. 이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으로 개인적으로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나를 부르신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기웃기웃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찾아가고요. 거기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이 기업이신 것을 제가 받아요. 그럼 매주일 있는 거고요. 매 예배 때마다 거의 있어요. 아니 거의 있다는 게 예배 때마다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삶이 저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다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데 그 자녀로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기업인 것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